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무의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금은 보화보다도 이 세상 명예보다도 더 주님이 귀하신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그러고요, 또 기후의 변화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 30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나의 고백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를 능동적으로 다스려라.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 가면요,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뭐 또 필리핀, 중국 다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공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숨을 쉬고 있거든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것이고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망가져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인위적으로 지금 인공호흡을 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에게 있어서의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들어간다, 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것이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쉽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안에 젖어서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 문화가 정말 그 사람에게 또 그 지역과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라면 그거는 그대로 고수해야 되고 계속 그대로 흘러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안 좋은 문화라면 과감하게 그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 읽어주신 7장 1절에 보니까요,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차지할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이제 7족속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7족속은 하나같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강력한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7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 2절을 한번 확인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한 생명을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7족속을 시도 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문화를 능동적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그 궁평의 만나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문화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뭐가 있다고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힘입니다. 힘. 문화는 큰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를 척결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문화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영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하라, 어떻게 진멸하지? 거기에 구체적인 이제 예시를 들면서요,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들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가나안 족속에게 딸을 주지도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서로 사돈을 맺었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요, 나는 결혼할 상대도 모르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서로 그냥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 한번 잘해봅세 하고서 그냥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 꽃가마 타고 가보니까 신랑 맞이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날 처음 남편을 보고 처음 아내를 보고, 그러고도 잘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인 것 같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없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국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시고 지혜까지 주셨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또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또 결혼하면서 좋은 우호 관계는 맺어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은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유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아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4절에서 이유를 얘기하죠.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혼인하게 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요, 절대 신앙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셔야 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신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거는 당장 진노하여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문화를 다스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다스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요, 곧바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곧바로 28절에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문화적 명령이고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에 인간을 두신 거죠. 왜?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왜 다스려야 됩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오늘 7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멸되어야만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지 않으면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목민으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 농경 문화,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해가 필요하고 비가 필요한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만 되는 어떤 이런 온갖, 진짜 보기만 해도 아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타락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를 완전히 싹 정복하고 나니까요, 네로 황제 때는 그게 다라잖아요. 그 모든 타락 중에 성적인 타락,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저절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상업이, 무역이 발달하니까요, 돈이 생기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이런 타락한 문화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타락하게 만든 제공의 1순위가 뭐냐면 사실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온갖 바알,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깎아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둔 제단, 산당,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꺾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불씨가 돼서 또 어느 시간만 가면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요, 그 7 족속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진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코로나균 할 수만 있으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잠잠하다가 또 극성을 부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다 하니까요, 또 곳곳에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듯이요,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것들은 아예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개념이듯이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문화는 사실은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문화는 고수하고 계속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만요, 안 좋은 문화가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명절 때 만나면 뭐 하시나요? 윷놀이 하십니까? 고스톱 하십니까? 아니면 포카 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이기만 하면 늘 하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가족 문화, 가문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또 명절 때마다 하는
대대적으로 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가감하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뿌리 뽑고 바꾸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꾸라고 사명자로 보냈는데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야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는 이 동네도 다 그냥 무당굿하는 동네였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하나둘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은 또 곳곳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뿌리 뽑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 뽑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성민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적용하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민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절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을 택했습니까? 아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요?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도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놀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능의 손으로요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손아귀 밑에 있는 노예로 있던 우리를요, 그 첫째 것은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첫째 것,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째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속량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속량,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 보일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하는 거라고는
거짓말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시기질투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성민, 구별된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문화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시려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보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만이라도 노예로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의 성취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악습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취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뭔가가 있다면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청소년 집회에 가보면요, 간혹 이런 일들이 있대요. 스마트폰이 너의 눈을 범죄하게 만든다면 스마트폰을 찍어버려라. 아예 투지폰, 스마트폰 안 되는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려라. 컴퓨터가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냐? 모니터를 박살내버려라. 아예. 안 해도 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뭡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막 토해낼 수밖에 없는 안 좋은 문화로 끌어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그게 성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게 만드는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3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문화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했듯이 가나안 족속은 너무 힘이 세요, 너무 거대해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기려면 뭐 무기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 훈련을 좀 시켜주든지 뭔가 그들로 하여금 뭔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뭔가 장애가 있게 만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9절로 11절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대까지 책임지신대요. 천대까지 인애.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싸워야 되고 당장 부딪혀야 되는데요, 우린 힘이 없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대를 지켜주시고, 그 천대라고 했지만 천대 가면 천대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무기는요, 총칼이 아닙니다. 말씀, 규례,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유, 해도 되고 내 편의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명령으로 받을 때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려온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방방 옆에요, 그 농구대가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농구대가 바닥이 물을 채워가지고 플라스틱 무게를 조금 무겁게 하면은 힘을 받는 건데요, 자꾸 물이 새기도 하고 가벼워가지고요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누가 그 농구대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하려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제 우리 신철 지사님이 앙카를 박기 시작했어요. 앙카를 박으니까 받침이 생겼고 이제 용접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이웃에게 부탁을 하랬더니요, 어제 마침 낮에 술을 드셔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용접이지만 눈 감고라도 한번 해본다고 시작을 하고 용접기를 갖다 놓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신실자님이 친구를 동원하고, 또 친구가 와가지고 찌지다가 또 급히 가야 되니까 결국은 또 이웃 찾아가가지고 식사하시길래 부탁해가지고서 결국 농구대를 튼튼하게 세워놨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하려고 하면, 시작만 하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지만 용접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막 불똥을 한번 튀겼더니 농구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겠다. 안 되죠, 힘들죠,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작할 때, 시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7족속 그거 엄청난데 우리는 지금 완전 오합지졸이고 부족한데요? 안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이 무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밥이라니까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치게 할 땅, 차지하게 할 땅, 인도할 땅, 너에게 주어진 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멘 하고 들어가야죠. 들어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비밀 병기는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궁평강단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행할지니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능동적으로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적용해 볼게요. 십자가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요, 끝내놓은 사건이에요. 이건 수동태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욕,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안 좋은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